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2주간 저는 행복하기보다는 조금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되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끝까지 시험하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권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권면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 했을 때 이 확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확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확신을 믿음의 확신과 감각의 확신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자, 믿음의 확신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 분명한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의 확신이라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명제는 객관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감정이, 영적 감각이 내가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의 확신 또는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확신이라 할 때 그 확신은 아마도 감각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아마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확신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관적인 확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고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애매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늘 절망과 좌절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극단은 구원의 확신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할 때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확신, 감각의 확신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윗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느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시고 있다 하고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경험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살피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살피는 것 없이 그냥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또 나는 교회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이 땅에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그 소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로 즐겁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참된 기쁨이 솟아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에서 오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일단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 믿음을 아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알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아는 것, 지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지식이라 함은 성경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바로 분명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믿을 때, 알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나오죠. 그리고 또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는 것과 믿음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가,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가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욱 탁월함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알게 되지만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설교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아마도 책임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많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복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저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명의 핵심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두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5절에서 7절에 8가지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덕목 중에 5절에 제일 처음에 믿음이 나와 있고 7절 맨 뒤에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 많은 덕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는 대상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위선입니다. 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난다.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이 종말할 때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갔습니다.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거를 믿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막연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긍정의 신앙, 번영 복음, 기복 신앙 같은 이런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은 실제로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과 또 그런 것들 듣다 보면은 현혹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위선이고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가르침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과 근거 없는 육신적 추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헛되이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확신이 가능하다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확신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바로 은혜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은혜의 내적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칭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화의 은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근거들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은 4절 후반부에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 하는 것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기한 능력이라 했을 때 그게 이제 신성한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은 그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신기한 능력, 다른 또 말하자면 신성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에게 신적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성품들이 바로 8가지 덕목입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과 같은 것들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덕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족한즉, 풍성한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풍족할까요? 신적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성한 능력으로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내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증거가 없는 자들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확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내적 증거 외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애매한 근거와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근거를 한번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그 애매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기복신앙이 선포되고 기복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자꾸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릇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된 소망의 근거에서 내가 참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개연성에 따른 신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념은 너무나도 자주 바뀌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세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2000년, 3000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게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은 너무나도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알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증언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증언,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은 절대로 틀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의 증언이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의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또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절대로 떠나시지도 나가시지도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거짓 확신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고 참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으로부터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은혜의 내적 증거들을 살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거를 찾고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면 우리는 참된 확신으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의 근거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확신의 근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확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란
신앙의 엘리트들만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것이죠. 높은 차원의 경지에 올라가야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박준현 목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네, 없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 각 개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자들, 신앙의 엘리트들, 높은 차원의 경지에 올라간 자들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45년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말해서도 안 되고 설교에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자들은 아주 목회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조금 우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저희 태아가 조금 위험했는데 그래서 태아가 진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유산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참 만약에 유산된다면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최고의 위안은 저 태아가 천국에 가는 건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태아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가톨릭에 반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신자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아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특별한 신자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은혜 일반적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수단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수단들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으로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수행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열심히 행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넘어가고 성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례, 그 중에서도 성찬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성찬의 의미 12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찬을 할 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제 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12가지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언약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감사, 용서, 그리고 잔치의 기쁨, 속죄,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영양 공급,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 윤리적인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12가지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찬을 시행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찬의 기본적인 개념은 식사입니다. 식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주로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하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식사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식사할 때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잘못했니?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니? 회개할 게 있다면 네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거라.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자녀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밥 먹다 체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과 밥을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찬을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공급받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다지고 교회에 대한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저것이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떡을 떼어서 먹고, 잔을 주어서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찬을 잘 수행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찬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떡과 또 이렇게 잔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떡을 전달하고 받아 먹는 이 성도들과 내가 하나의 교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로 묶여 있구나. 좀 공동체성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속해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속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할수록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한다면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적 증거.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 말씀, 기도,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의 봉사는 필수적이고, 또 봉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을 주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봉사를 하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참 종처럼 할 수도 있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거짓된 것들이 전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의 가르침은 전부 다 거짓 확신들입니다. 거짓 확신들. 그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오히려 우리 기독교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짓 확신인데 그 거짓 확신에 현혹되니까 기쁜 겁니다. 거짓 확신도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더 뜨겁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확신은 오직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를 깨달아서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